3일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대면 10% 물론 10%지만 대면 예배를 드려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또 식사는 대접하지 못했지만 또 돼지캐까지 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주도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부속 건물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와서 예배 드려줘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일날 지난주 수요 공부 때 이제 성경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칼을 빼서 이제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이제 자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말고라 이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왜 그 공관복음에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요한은 이름을 드러냈느냐, 말고라는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요한이 대제사장과 어떤 친분적인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가정에 거기에 일하는 하인들의 이름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에 조금 더 보충해서, 주님께서 이제 칼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검을 집에 꽂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주시면서, 그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 지난주날 제가 설교 때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래서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나니까, 이게 왜 왔다, 목사님, 말씀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론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대제사장들, 당시 예수님을 잡아서 죽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참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참 착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모습에서 신앙의 생활에 잘못된 것을 이제 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분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구분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너는 착한 아이야. 이 착한 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릴 때부터 너무 깊이 심어지게 되면요. 물론 모범적인 아이는 성장하겠죠. 착한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되냐면 그 안에 내면적인 것과 그 겉의 모습이 이원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속에서는 굉장히 악한 모습을 갖고 악한 마음을 품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아주 착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가정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같아야 되는데 다르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문제 때문에 걸리고 있는 거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내면 속에는 굉장히 악한 성품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그 악한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도 흠없이 살려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잘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 없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런 아주 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 질문하다가 이제 제가 마무리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나는 어느 편에 서 있겠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편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편인가? 하는 이 물음을 제가 던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좀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신 어느 편에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잡혀갈 처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지키는 자로 있기를 원하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편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이 요한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히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 입맞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요한은 길 건너편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건너편에 있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제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가룟 유다처럼 되고 싶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다라는 이름조차 이제 앞으로 이름을 지을 때 유다라는 이름을 지우질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분노의 이름이고 아주 절대 상종하지 못할 이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도 베드로처럼 정말 칼을 빼서 예수님 지키는 편에 서고 싶을 거죠. 칼을 빼서라도.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몰래 숨겨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허락받고 2자루를 제자들이 몸에 지니고 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칼밖에 없어. 비록 그 칼이 작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밖에는 예수님을 지킬 수 없다라고 그들은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몸에 있던 칼을 꺼내서 그 칼을 휘두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 생각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칼을 빼서라도 예수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누가 준 거냐 이 말이죠. 그것이 과연 온전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냐 이 말이죠. 아니죠. 그것은 누가? 마귀가 준 생각이란 말이죠. 마귀가 준 생각. 너가 그렇게 칼을 휘두르서라도, 칼을 써서라도 예수님 지켜야 하자. 그게 최소한 예의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논리가 결국에는 이 마귀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추긴 거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진짜 목적이 뭘까요? 정말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었다면요, 그럼 몰랐겠습니까? 거기에 온 군사들과 또 거기에 온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맨손으로 왔겠습니까, 여러분? 칼 2자루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11명의 제자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진짜 목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구하려고 하는 것이었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넘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요새 드라마에 많이 나온 얘기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이 로맨스고 무엇이 불륜인지 그 기준 자체가 사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나로부터. 선과 악이라는 것이 곧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존, 내 행복, 내 기쁨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정말 예수님을 그들로부터 그 군인들로부터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로 10절인가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까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 말과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도 의협심이 강하고, 정말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은 거죠. 베드로가 정말 지키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상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뭘까요? 늘 그들은 예수님만 계시지 않으면 누가 높으냐 하는 문제를 두고서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셨을 때 누가 그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다퉜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수제자로 인정해 주셨고 그래도 그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신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낙동과 오리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휘두른 칼을 바로 바라보면서 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아마 이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좀 선교를 한다, 또 구제를 한다, 또 봉사를 한다, 기도를 한다, 다 좋아요. 다 좋은 건데, 우리가 조금 더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 선교,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결론 날까요? 결국 자기 의지 아닙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랑이죠. 나 자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다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위한다고 하면서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이름 팔아먹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이름 빗대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거든요. 사람들 의식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멋있는 모습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저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깨져야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관점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가지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 선거를 하게 됩니다만은, 그런 어떤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난 교회에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이 교회가, 저희 교회 장로도 좀 세워 왔었고요. 또 지금은 이제 장로들이 안 계십니다만은, 어쩔 수 없어서 당회를 세운다고 당회를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번 선거가 섬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뻣뻣한 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지위가 아니라, 세례요한처럼 신든매도 풀지, 신든매 묻기도, 풀기도 어렵습니다. 할 정도로 낮아지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굳은 곳에, 그 굳은 일을 하는 분을 보면 그 장로님이 그곳에 계신다. 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사람들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교회 세우면서요, 교인들이 처음에는 거의 없었잖아요. 또 교인들이 있어도 교회, 우리 요즘에는 실로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청소하신 분도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또 우리 일꾼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 임명수 집사나 이장호 집사님이나 조유령 집사님이나 참 좋은 분들 많아요. 그래서 와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이렇게 수리해 주시고 그런 분들 너무 고마워요. 근데 초창기 때는 그런 분들이 없었거든요. 또 교회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침마다 와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청소를 했어요. 이 1층, 2층 전체를.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때는 평일날 교인들이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청소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왜? 그 시간이 저는 주님과 마치 춤을 추는 시간 같고, 주님과 마치 대화하는 시간이었어요, 저한테. 온몸에서 막 땀이 나도 저는 그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목사의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 어린아이 심정으로 그 일을 하면서 저는 행복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거, 그 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칼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의욕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라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느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이제 그 귀가 떨어져 나간 이 말고의 귀를
갖다 붙여주세요. 특히 누가는 바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통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붙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구리들이 전부 다 와 있어요. 이 말고도 그 대제사장의 하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잡으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 이 말고의 귀 떨어진 귀를 가지고 그를 붙여주는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제 아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나 버리는 자나 결국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다. 사실은 자기 사랑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자기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게 될 때 사람들은 착하다, 진실하다, 정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겠어 라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과 겉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칼을 집에 다시 꽂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칼을 사용한 베드로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칼을 놓으라는 거죠. 공관복음서에는 이제 마태복음에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게 되면 그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을 누가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잘라진 귀를 먼저 낫게 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칼을 꽂으라고 하는 그 명령, 이 부분을 그 공관복음에 마태는 이제 강조했다면 누가는 오히려 그 칼을 휘두른 베드로의 칼에 휘두른 칼에 잘려진 그 귀 말고의 귀를 먼저 낫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굉장히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칼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훈계하는 장면을 관심 있게 묘사했다면 누가는 원수를 치료하고 싸매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화해의 실천자로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거기서 다 비슷한데요. 마태복음만 읽으면 되지 마태, 마가, 누가 거의 겹치는데 비슷한데 구태여 그걸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칼을 사용한 사실에 대해 훈계하는 장면이 중심이 됐다면 누가는 그 칼을 사용한 문제보다는 원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바로 그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잘랐는데 그것을 치료해 주시는, 싸매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뭐니, 진정한 화해가 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메시아적인 사역에 대한 깊이입니다. 메시아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인간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메시아적 사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눈에 볼 때는 칼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베드로를 대단하게 만든지 모르지만 요한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질 않은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잔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이 잔을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잔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 그 받아야 될 잔,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어진 것이고 그 예정은 바로 그 주님의 운명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잔을 마시겠다고 예수님은 결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항상 그런 입장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 바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잔을 마시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거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좀 나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순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반드시 가야 될 자신의 길임을 확인하고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칼을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주님의 길을 막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 4번에 있는 단원을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부분, 또 말고의 귀를 치료해 주시는 거, 검을 집에 꽂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또 지난주에 있던 걸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번부터는 이 역사적인 거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의 그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끌려갔습니까? 13절, 요한복음 18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한번 보실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자, 13절 이후로는요, 크게 한 5가지 그 중요한 테마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이제 그 안나스의 그 집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이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8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뭐 주님께서 이미 체포됐고 또 안나스 전 제사장이죠. 안나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또 현 제사장인 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과정들이 쭉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빌라도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18장부터 이제 28절부터 쭉 19장까지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빌라도 총독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의 길, 우리가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거죠.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앞에 한 분이 이제 뭐 보통 목사님이나 뭐 신부님들이 보통 십자가를 매면 쭉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셨던 골고다 언덕까지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따라가는 거죠. 그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문 과정에서 1차 처음으로 이제 신문 당하신 곳이 어디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리고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뭐 공고하던 자로라 이렇게 13절 14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24절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리라 하면 안나스의 집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 공간복음 요한복음에는 그 안나스의 집이 분명한데 공간복음서에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려고 경비병 틈에 끼어 앉았다. 근데 요 바로 그 전에 5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공간복음에는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간 것으로 나오질 않고요. 가야바의 집으로 먼저 간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요한복음에는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간 것이 나와요. 이런 부조 좀 조화롭지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요한의 차이가 있다. 성경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나스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가야바의 집에서 주로 신문받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게 되면 먼저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두 사람에게 이제 행해진 신문인데 그 신문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안나스의 집까지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물론 나중에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이제 문지기 여자 아이한테 굉장히 도전을 질문을 받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안나스 집에서 또 가야바 집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베드로는 아마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요한이 가장 정확한 목격자죠. 그래서 아마 요한의 말대로 먼저라고 하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각각 신문을 한 것은 옳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항상 글을 쓸 때 보면 한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조금 더 생각이 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동쪽에서 바라보는 것과 뭐 북쪽에서 바라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공간복음서를 기록한 분들이 기록하는 것과 또 요한이 기록한 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가야바는 공고하던 자로라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내용은 아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한의 기억 속에 좀 지어지지 않는 응어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한에게 응어리, 이 말이, 이 가야바의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아픔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입니다. 11장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야바가 요한복음 11장이니까 조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조금 시점은 있죠. 네. 우리 18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야바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그러니까 농담조로 그렇게 그 1대1로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푸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거기에 그 공회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죽음이 로마로부터 유대를 지키는데 유리하다는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 당시 그때는 예수님이 무슨 포로로 그들에게 잡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인기는 아주 굉장하게 치솟을 때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막 따라다니고 수만 명이 막 따라다닐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그 말이 굉장히 아마 깊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지키는데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오늘 오늘 그 요한이 14절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에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다라고 하는 걸 밝힌 거 보면 굉장히 섭섭함이 담겨져 있고요. 요한의 심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겟세마네 동산으로 잡으러 온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오늘 그 12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에 군대와 또 뭐라 했어요?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을 밝히고 있는데 이제 군대가 있었고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있었다. 이 3절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 3절에는 천부장이라는 그 구체적인 취기를 좀, 여기 12절에는 천부장이라고 쭉 밝히고 있죠. 천부장이라는 그 지휘는 1000명의 군대를 움직이는 지휘관이에요. 1000명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한 연대장이나 연대장 정도,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이건 이렇게 아마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5절에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나오는 걸 보면 또 다른 한 제자라는 거죠. 예. 이 제자가 대제사장과 서로 좀 알고 있는 관계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보낸 그 군대 장교죠. 이 사람이 천부장인지 그보다 낮은 자인지는 구분할 정도는 아마 알 수 있었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적어도 사내들인이 대제사장이 사내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체포하러 군대까지 동원시켰다면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수천 명이 막 따라다녔는데 과연 적은 무리가 왔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천부장이 나섰을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예측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제 천부장이라는 말을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군대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 하인들 몇 사람과 그리고 뭐 군대 한 몇 사람 정도만 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부장이 움직였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000명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여러분 천부장 정도면요 보통 6,000명이 한 군단인데 6,000명이 그 로마에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천부장은 대단한 계급이거든요. 로마의 그 군인들이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잡기 위해서 이제 천부장이 움직였다. 놀라운 일이죠. 자, 6번을 한번 좀 보실까요? 5번을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에 있는 내용,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어떻게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체포 당시 도망갔던 제자들 가운데 2명만이 주님 뒤를 쫓아왔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베드로가 몹시 겁에 질려서 멀찍이 예수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그렇게 나와요. 멀찍이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갔다. 사실 마태는 이 베드로의 직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마태가 이것을 이제 기록하면서 베드로로부터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자기 멘토나 마찬가지니까 마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이 부분을 아마 기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15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또 다른 제자 하나. 베드로와 더불어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이 제자의 정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그래서 한 5가지 추측을 해요. 또 다른 제자를 아리마대 요셉일 거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38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가져가죠. 아리마대 요셉 대단한 분이죠. 두 번째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도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겼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오히려 전면에 나서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오히려 숨어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죠. 만약에 베드로의 이름이 나왔는데 다른 그 제자가 있었다면 그 제자의 이름을 아마 분명히 기록했을 텐데, 아르마디아 요셉이나 니고데모니까 또 다른 제자라고 표현했을 거다. 뭐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무명의 제자다. 칼빈은 또 그 무명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네 번째, 마가일 것이다. 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요. 마가. 또 다섯 번째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일 거다. 뭐 무명의 제자다, 마가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이거는 그렇게 좀 신뢰성이 좀 없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도 요한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름 밝히지 않는 여러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이 익명의 제자, 이름을 또 다른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자, 대제사장을 아는 이 또 다른 제자, 우리가 지금 요한이라고 가정했습니다만은 이 요한이 들어간 후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문에 바짝 붙어서 서성거렸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문 밖에 서 있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그 문들 안에 집들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안에까지는 가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 요한도 하나 갈릴리 어촌의 어부지 않습니까?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떻게 유대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안나스와 친분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해요. 오늘 이 부분은 오히려 그렇게 설명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이 본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 제자, 요한이라고 하면 그가 어떻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걸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정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냥 무슨 누구 들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들은 얘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두 제자에 의해서 목격된 진실임을 그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쓴 거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문 밖에 서 있는 베드로는 오히려 문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또 다른 제자가 16절에 보게 되면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도 들어오게 했다라고 할 정도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정에게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역이요, 아주 좁은 지역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사람들이 꿰뚫어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더구나 대제사장에 있는 문을 지키는 여종일 정도면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일 거라는 걸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근데 요한은 통과시켜줬단 말이죠. 그리고 요한이 다시 부탁을 하니까 베드로까지 통과시켜줘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그노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어느 정도의 친밀성을 나타내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이 말이 해석해 보면 이제 친한 친구다, 뭐 친척 관계다, 형제를 뜻할 수 있지만 그 정도 관계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요한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요한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주 배도 큰 배를 가지고 또 여러 채를 가지고 고기를 이제 수산업을 하는 거죠. 네, 그 고기를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얽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울타리 안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사내들인 집회 장소를 가리키는지 정확하진 않아요. 먼저 그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안나스가 신문을 먼저 하는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그 신문하는 것이 개인적인 신문인지 아니면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하는 것인지 만약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하는 것이라면 사내들인 집회 장소의 안뜰이라고 볼 수 있고 안나스 개인에 의한 비공식적인 어떤 그런 신문이었다면 안뜰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아마 차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안나스가 신문에 다시 예수님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낸 것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한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집 안뜰 그 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제자가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따라갔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만은 특히 그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수님을 구출하려고 복수하기 위해서 따라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상식적으로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들 손에서 예수님을 구출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아마 이 안나스의 집도 그렇고 가야바의 집도 그렇고 정말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을 텐데 다만 한 가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의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걱정이 돼서 따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3장 38절에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요한은 그걸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록했을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문 안에 들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따라오기는 했지만 신분이 드러나면 신변의 위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들어가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어요. 또 거기다 한 가지 더 뭐가 있을까요? 그 대제사장의 집에는 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그 귀를 자른 말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이 있었을 건데 그 자기 칼을 가지고 자기 귀를 자른 사람 얼굴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안 이 다른 제자, 이름 없는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이 또 다른 제자가 처음 들어갈 때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는 사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한 3가지 추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부 사정을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들어갔을 것이다. 왜? 요한은 제자장과 친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들어가기 힘든 그곳에 베드로도 확실히 들어갔음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지금 보통 추측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 데리고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통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지금 사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아주 뭔가 좀 이렇게 아주 새로운 것들이 뭐 나올 건 없어요. 역사적인 예수님이 체포돼서 만나스하고 가야바에게 신문받는 과정이니까. 다만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 내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다. 아니면 요한과 같이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너무 그런 것을 가지고 뭐 편가르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들 좀 자기 맡겨진 일에, 예수님 맡겨준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다음 주에는 6번 정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을 하면서 16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건강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요즘에 아주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신경들이 아주 곤두서 있습니다. 좀 마음이 편안하게 하시고 더 편안한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참 입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 정말 여러 가지 작정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위기 앞에서 너무나도 하나님 초라하게 쓰러져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모습도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세상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교회에 대한 이런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숨기려고 하고 다 숨기려고 하는데, 이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도전받게 하시고, 내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멀찍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수모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